오늘 15번째 시리즈로 죄짐이 거쳐지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병자가 미안합니다. 성경 봉독을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성경 봉독할게요. 성경도 안 읽고 본문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옷실에 계신 분들은 감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계속해서 그 불 켜주셔도 돼요. 제가 또 얼굴을 볼 수가 있으니까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또 졸음이 쏟아질지 모르니까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짐이 거쳐지다라는 15번째 시리즈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몇 년 된 병자였을까요? 38년, 제 나이였다. 38년 동안 못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 삶이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며 손을 뻗는, 그야말로 인생이 동량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8년 만에 찾아온 기가 막힌 변화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진 정도의 수준을 갖추었습니다. 인생마다 우리에게는 큰 고비들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죠. 거기 앞에서 좌절하라고 주시는 시험은 아닐 테니 말이죠. 우리 보고 더 강하여졌으면 강하여졌지 더 약하여지고 좌절하라고 시험이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마귀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늘 좌절하면서 볼멘 소리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의 앞에 놓인 매트, 그의 앞에 놓인 밥통, 사람들이 거기다가 동전을 딸랑하고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그 소리만을 늘 주의 집중하며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병자가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상으로 복귀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웅성웅성 거렸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 사람이 찌들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해결받은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8분응선 넘으면 9분응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학교의 시험을 넘었다고 해서 직장 취업난의 문턱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결혼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라는 그 문턱이 우리 앞을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다른 문제가 이 병자에게 찾아오는데 그게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죠? 38년 만에 나왔으면 박수 치면서 브라보 하고 횡재를 하면서 우리도 좀 낫기를 원한다고 예수님한테 들러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안식일에 고쳤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찌들었던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고쳤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상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엘리베이터 탈 때 층을 안 눌러요. 안식일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층이 알아서 올라가요. 알아서 올라가서 서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문제 삼고 병자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으로 충천하게 돼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쟤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저러냐,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신 안의 목소리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나는 아직 부족하지. 아유, 그래도 나는 아직 아니지. 나는 부족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지. 감당할 수 없지. 여러분, 병이 낫고 상황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눌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 자유는 찾아오지 않을까? 문제는 해결됐는데 문제를 건너니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목적이 있었다면 아마 이 치유했다 하고 끝나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을 텐데, 굳이 속 이야기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병만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sole purpose of his coming down to the earth,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렇지만 병만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그 제자리에 눕히려고 만드는 정죄의 소리들, 죄의 짐을 걷어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어매어 다시금 눕히려고 하는 마귀의 소리를 잠재우시고 세상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병자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베데스다죠. 베데스다가 어떤 집이에요? 자로 시작해서 비로 끝납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 집이 자비의 집이었나요? 아니요.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1등만 기억하는 그 세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소망은 이만큼이죠. 좌절은 이만큼이죠. 38년 동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신에 매여서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낫는다. 아마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미신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 때문에 영향받은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가 본인을 도와 그 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거짓된 세상 소망 끊어내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를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안식일에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이후에 6째 날이 지나 7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닙니다. 그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식을 주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5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짐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이 병자가 상황과 자신의 환경이 조금 개선되기 시작했죠. 이제 몸을 가눌 수 있습니다.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마 직장 취업부터 먼저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어딜 가요? 예배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여건이 나아지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까? 아마 자랑하기 바쁠 거예요. 네. 우리 삶과 그 여건과 환경이 개선되면은 당장 내가 그동안 38년 못했던 일 중에 하나 버킷리스트 꼽아가지고 가가지고 할 것 같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짐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이 병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병자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취를 이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술이 어떤 집도하는 어떤 그 섬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대충 이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마취를 당하면 그냥 잠에 들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은 그냥 이렇게 딱 끝나 있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죽음도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하면은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드네. 그러니까 대장내시경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취 주사를 딱 맞았는데 뭔가 이제 시작합니다 하는데 잠이 안 들면은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하고 깨 하고 일어났는데 끝났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은가 동시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딱 찾아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와. 와, 죽어도 그냥 눈을 감자마자 바로 천국이구나.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이겠구나. 조금 다른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병자가 딱 그 낫는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너 어떻게 나았어? 빨리 생생하게 얘기해봐. 재현해봐. 뭐 마취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나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딱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자리를 어떻게 하고요? 들고 가라는 겁니다. 들어 올려라 자리를. 변할 수 없는 환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서 들다라는 뜻은요 치워버려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깔고 앉았던 그 매트를 들어버리는 거, 치워버리는 거. 사람의 도움을 절실히 여긴 그 인생, 자발적으로 자기 손으로 깔고 앉았던 그 매트를 직접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매트,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그 매트, 그 따뜻한 매트, 그것을 자발적으로 손으로 치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치우겠습니까? 내가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죠. 왜 치웁니까? 내 건데, 내가 애장하는 건데, 내게 유일한 건데, 이거랑 동고동락한 세월이 얼만데.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매트에 의지했던 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도록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면은 세례 요한이 앞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세상 죄를 지시는 예수님, 모든 짐을 본인에게 십자가로 옮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질병이겠습니까? 그의 자리를 들고 그가 의지했던, 그가 오래 묵혀왔던 그 모든 문제들이 그 매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히스토리가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겁니다. 슬픔, 디프레션 있고, 프러스트레이션 있고, 모든 이 감정들이 담겨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그 애환이 담겨 있는 거는 우리가 아이템으로 그냥 모셔두지 잘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뭐 과거에 받았던 편지들 이런 거 버리지 못해요. 잘. 너무 아까워서. 근데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걸 왜 굳이 나를 괴롭히게 만드냐는 거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고 있고 자신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신앙에 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했으면 됐지라고 할 때 그 순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 청년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역 진짜 잘해요. 스펙도 좋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은밀함을 늘 감추고 살았던 청년이 있습니다. 늘 밤이 되면은 음란물 중독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숨기지 마라, 회개해라, 도움을 요청해라 라는 그 목사님의 한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딱 받아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그 말씀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리더한테 찾아가서 그냥 죄를 고백해버려요. 나 음란물 중독됐다. 그리고 핸드폰을 아예 막혀버립니다. 패턴도 바꿔달라고, 필터링 막, 그러니까 규칙들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완전하게 본인이 깨끗하게 씻겨지지도 않았고, 뭐 완전하게 본인이 뭐 그런 걸로부터 자유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항상 눌려서 끌려다니는 그 상태에서 본인이 환경을 변화시키니까 주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돗자리를 치우는 것은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은 내가 그 환경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38년 묵은 너의 그 매트를 치워버려라고 했을 때는 환경의 변화를 시켜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는 것은 당연히 몸이 치유받았으니까 걸어가겠죠. 그럼 왜 굳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환경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눕지 말고 네가 그 환경을 주도해 나가렴 라는 목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냄새나는 오랜 매트 있죠? 일단 털고 일어나야 돼요. 털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 걸어가야 됩니다. 환경을 좀 변화시키고 무질서하면서 질서함으로 좀 나아가고, 그리고 환경을 주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심의 짐,
나 혼자 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죠. My best friend,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뭐 누구한테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면은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심이 또 다른 수치심을 낳아요. 쟤는 나를 알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사제한테 아뢰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아뢰는 게 아닙니다. 신부한테 아뢰는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주님께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뢰면서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나의 죄의 짐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건빵이도 잘 있고 아버지도 잘 있고 큰아버지도 잘 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래야 거룩한 멍을 때려라. 다짜고짜 하세요. 막 뭔가 신들린 듯. 뭐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이래야 거룩한 소비를 해라. 뭐예요, 엄마? 다 알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만큼 소비스러운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그래도 앞에 활자가 있으니까 읽혀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뭔가 허공에 나 혼자 대화하는 것 같아서 아예 소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과 힘이 됩니다. 거룩한 소비를 해야 거룩한 환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환경 가운데로 내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세상은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답인 것을 몇몇은 누려봤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간증으로 인해서 우리도 자신감을 얻어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으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실제로 성전에서 병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우리가 좀 원어로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달라버리는 거죠. 그럼 나의 의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데 내 뜻이 세상 뜻과 묘연하게 겹치거나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슬쩍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신학에서는 비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클리크 조절을 해주셨어요. 각도 조절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각도 조절을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딱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병자의 인생 38년 동안 이 사람은 미신 말고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관역을 딱 만났어요. 구걸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예배의 자리에 성전으로 가게 되었어요. 방향성이 딱 잡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그러면 범하면 38년보다 갑절 곱하기가 돼가지고 76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될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겠지 하며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그냥 죄 범해도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그냥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생각한다면 더 심한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음. 이에 가서 수리되고 청소되었다는 것은 외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악이 떠나간 상태예요. 도덕적인 어떤 개선점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집이 비었다는 말은 뭐죠? 집이 비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 옳거니 다시 들어가면 되겠다.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받은 은혜는 따라합니다.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은혜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왜냐? 연약한 존재니까. 근데 언제까지 연약함으로 핑계 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연약함에서 강인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드러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까지 연약함일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맞추기를 원하시는 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요.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오실 날에 대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그 글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2장 3장은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동시에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7교회 안에 우리 교회 퀸즈 한인교회 모습도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딱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값싸게 믿음 다 흘려버리고 가서 막 죽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병자의 죄의 짐을 덜어내셨죠. 그 덜어내신 짐을 더 무겁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미신, 여러 가지 어떠한 각종 비법들 창궐합니다. 다양합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 그것이 모두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우리에게 맞추라고 주신 그 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숙제이죠. 주님께 당도하는 그 날까지의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는 40년, 50년이 될 수, 누군가는 6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저 3분의 1 끝났으면 이제 3분의 2밖에 안 남았어요. 3분의 1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낼까라는 나름의 제의적, N적 상상을 해봅니다. 계획도 해봅니다. 저는 제 인생 마지막 때가 딱 이르면 저는 딱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부모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나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죄를 지을 만한 틈이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죄를 지을 만한 생각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은 무엇이죠? 그거 주님께서 걷어내셨어요, 이미.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그 매트 들고 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환경을 다 청정하게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환경, 여러분이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고 그것을 주도해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송의 고백이 매 순간 우리의 불평보다 더 일찍 그리고 빠르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영적 침체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우리 안에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8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아멘. 거룩한 패턴이 들어오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란 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패턴을 딱 정해두면은 그거보다 하기 힘든 게 없어요. 물 하루에 2.5리터 마시는 그 말로 누가 못합니까? 너무 쉬워요, 그죠? 근데 그거 진짜 안 됩디다. 물 하루에 3리터 이상 마시는 분 계세요? 다 건강하신데 3리터 이상 안 마시세요? 2.5리터, 2리터 이거 마시네요. 2리터. 그러니까 계속 마셔요, 그렇게 2리터. 그러니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패턴이 이제 체화가 되면은 그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까지 몇 시간의 법칙이라 그래요? 10,000시간이죠. 그 10,000시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시간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하물며 거룩한 삶이겠습니까? 그 거룩한 삶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패턴이 생겨야 되는데 딱 은혜를 받으면은 패턴 만들 생각을 먼저 해야지. 은혜 받으면은 이제 그 은혜를 가가지고 이제 마구 막 이렇게 흘리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딱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빡 생기잖아요. 그럼 패턴 먼저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체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과 사랑과 용기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면서 짧은 인생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관역. 그게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트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출애굽 백성들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The last place they would want to go to, 그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을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을 겁니다.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고기 먹었던 기억만 가지고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더라 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열이 받으시죠. 그리고 불로 얘네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워워 이러잖아요. 노예 생활할 때는 잊어버리고 고기 먹었던 때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세상 헛된 소망에 딱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로 가게 되더라고요. 우상숭배로. 그래서 멸망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하는 금송아지 앞에서 죽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옛 모습이 아니라 다른 길로 루트를 변경해야 합니다. 방종의 삶이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한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 자유가 얼마나 값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은혜와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 마지막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죄의 짐, 정죄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이 사람이 평생 몸은 멀쩡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 잘못된 날에 고침받은 거니까 너는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정죄의 목소리들을 막 가할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못난 모습을 품어주시겠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의 못난 부분을 친구들은 받아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품어내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내가 참 주인이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건 엄청난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신적인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신적 능력을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에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짐까지 걷어내 가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짐이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갤갤거리면서 날마다 쓰러지는 그 문제 앞에서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어차피 회개하면 되는데 뭐, 어차피 다음 주 다시 교회 가가지고 기도 몇 마디 하면 끝낼 일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도파민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내 쾌락에 따라 행동하고 다시 가면 되지. 여러분, 매트 다시 까시는 거예요. 다시 내 스스로를 짓누르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죠. 내가 한 걸음 떼야죠. 걸어가야죠. 이제 환경을 주도해야죠. 아버지께서 일하셨고 아들이 일하셨습니다. 아들의 일 중에 가장 극적인 일이 뭐였습니까? 그 모든 수치를,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지신 그 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서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를 그렇게 레이벨링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딱 임하잖아요. 은혜의 패턴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그 틈새를 노리는 마귀가 딱 분별되는 거예요. 아, 저거 하면 안 되겠다. 아, 저기 가면 안 되겠다. 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이런 내면의 어떤 살리는 생명의 영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선한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셨고 아들이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우리의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한번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래된 매트가 무엇입니까? 수치와 우울과 좌절이 다 맺혀 있던 그것, 우리만 아는 그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 그것, 허용되는 그것 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의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차피 하던 거 남한테만 피해 안 주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딱 그 선까지만 가는 거죠. 그 선을 못 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인가 봅니다. 주님, 전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연약해서요. 그러니까 주님 봐주세요. 좀 아시겠죠? 제 연약함은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주님 아시잖아요. 제 약점인데 이건 좀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또 그래도 주님 좀 눈 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주도하면서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의 패턴 만들며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런 귀한 강한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